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연을 맺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준비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진흙 같은 날 빚으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또 내가 만들어낼 그 인생 다 해봤자 인생 다 해봤자 그거죠. 뭐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이 인생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하늘의 권세로 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내가 나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삶을 나를 통해서 빚어내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을 보고 사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그 좀 특별하게 이 믿음의 삶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뭐 사람이 참 이런저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요. 무덤까지 갔다가 거기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그 두 자매와, 그러니까 3남매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또 그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어서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사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워낙에 중한 병이라서 웬만해 가지고야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분을 뭐 와달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어쨌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가지고 3절에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부탁은 뭐 이건 그냥 보통 하는 부탁이 아니고 그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도저히 거절할 거는 생각지도 못한, 당연히 이렇게만 말하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와서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는 그분은 뭐 참 정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분의 능력을 익히 잘 알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자기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사역을 하러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들려서 이 집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3남매가 아주 온전히 그 주님을 정말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뭐 사랑한다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죠. 은혜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냥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왜냐하면 그 고백은 나중에 그 이제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때도 예의 베드로 형님이 그때 또 제정신은 아니죠. 주정신으로 하여튼 정답을 그냥 홈런을 날리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푹 있다. 그걸 알게 한 건 네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내가 네 고백, 그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터 위에, 내 이름을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지어줬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은 뭐 쉽게 말하면 진짜 뭐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할 때 그런 마주 그냥 요런 자갈돌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반석, 그 바위 이런 거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그 주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삼으셨던 고백, 그 고백을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즉 살아있는 인격, 이 생명의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공인된 고백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똑같이 그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를 안 가르쳐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주님을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도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 안에 말로 하자면 너무 큰 충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보통 아픈 걸 가지고 뭐 그냥 요즘 코로나 호들갑 떨듯이 이렇게 코로나 조금 걸렸다고 막 예수님 사랑하신 자가 코로나 걸렸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죽을 병이 걸려요. 죽을 병. 그럼 그냥 격리해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겠죠. 코로나라 그러면. 근데 주님이 정말 다급하게 오시자면 안 되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 삼남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안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고 꽤 알려진 집안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꽤 사랑을 받고 주목받는 집안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 이 전바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매들이었고 또 형제였는데, 그 병이 들어서 당연히 걱정 안 했겠죠. 너무너무 위중하고 지금 막 생사가 오가는데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만 연락이 닿으면 이까짓 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하나 보냈어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뭐 열일 제쳐놓고 달려오실 만큼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주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살려줄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네. 능력이 있다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시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아무렇게나 막 되나게나 막 무슨 특권 쓰듯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기다리다 거의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오셨어야죠. 당연히 오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지금 임한 그런 이 질병의 고통이 그냥 우연히 전염병 돌다 걸린 게 아니고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병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병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6절에 그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틀을 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리고 널널하게 그냥 뭐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더니 11절에 우물쭈물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시다가 또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네.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주여 그렇게 죽을 뻔하고 아프다가 아유 잠이 들었더니 이제 좀 낫겠군요. 좀 나으려고 그러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인데 자기들이 들을 때는 요한이 포함해서 자기들이 들을 때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아유 그렇군요. 그리고 한 곱이 넘겼네요. 이러고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꼭 자다가 깰 사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주님이 아니, 기뻐한다니 죽었다며 그걸 기뻐한다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그 다음 죽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디두모라고 하는 이 쌍둥이라는 의미의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분이 좀 분위기가 그래요. 이 도마 이 형님은 범사에 그렇게 심각해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앞질러 가지고 심각해 가지고 또 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하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뭔가 좀 그런가 보다 비장한 것 같은데 야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렇게 나서서 이제 왔는데 나흘이 지났어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 중동에서 나흘이면 다 썩어요.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더운 나라 열대지방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다 진짜 죽을 뻔한 병을 한번 집회를 하다가 너무 막 지나쳐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거기 저를 초대한 분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강사가 죽어가니까. 근데 그분이 나 진짜 선교사님들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간 분들이라 다른 사람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날 뭐 거의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막 이러는데 자기 걱정이 한 짐이야.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아유 이거 큰일 났네. 나한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혼잣말을 하는데 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런가요?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여기 죽으면 여기는 하루 만에 썩는데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장례식 걱정을 하는 거야 나를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보내려면 이 시신을 이렇게 비행기로 보내려면 보통 비행기 값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 돈이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들어간다니 비행기 값이. 혼잣말로 아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장례식도 그렇고 이거 아유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늘 그냥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앓다가 죽는 이런 죽음 말고 객사하기를 원한다. 이제 돌아다니다가 사명 감당하다 죽기를 원한다고 늘 간증 비슷하니 떠들고 돌아다녔거든. 그날 이후로 이 말 싹 쳤어. 진짜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까. 주님 제가 인사를 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은 반드시 좀 살려서 보내주세요 주여. 그래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어. 나 그때 얼마나 끔찍한지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야 근데 나흘이 됐으니 하루 만에 썩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나흘이 되면 이건 더 말할 거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정도로 이미 장례하고 나흘이나 된 거.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나흘이 돼서야 주님이 느적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아마 장례를 했던 것 같아요.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니까 당일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이게 작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데서 그 이 한 오리쯤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온 손님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뭘 포석으로 깔고 있냐면 지금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미칠 파장이 어떻게 클지를 지금 요 밑바닥을 지금 깔고 하는 얘기예요. 이 배경을.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조용히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사가 아니고요. 이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주님이 뒤늦게 이렇게 오시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두 사람 다 굉장한 마음의 상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상심이 더 컸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말로 하면 삐져가지고 안 온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워낙이 동네 거의 마담 수준이라서 마르다의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데서 이 마르다가 나오는 걸 보면 완전히 동네 왕언니야. 왕언니 분위기가 딱 그러면 느낌이 가실 거예요. 왕언니. 그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동네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시라는 거야.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막 예수님을 완전히 막 자기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그냥 모셔서 그때부터 이제 했다 하면 또 얼마나 거나하게 준비를 왕창 하는지 막 동네 그냥 아줌마들 다 불러다가 막 지져라 볶아라 뭐해라 막 해서 그냥 거나하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일을 막 자기 늘 은혜를 너무 빨리 받으니까 늘 일을 크게 벌려놓고 나중에는 피곤해 죽는 거야. 막 피곤해 죽어서 막 짜증내고 다른 사람한테. 응? 아, 이렇게 바쁜데 저기는 저렇게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런 식이야 이제. 그런 이런 왕언니 스타일이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했더라도 일단은 맞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러 나와가지고 마음 속에 쓴 마음을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왜 이제 오셨어요? 그 말이에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그냥 눈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예수님 같은 기대도 안 하지. 근데 그분은 누구라도 고칠 수 있었고 반드시 자기 오빠의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한.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하고 사람까지 멀리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좀 와달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으니 와달라고 부탁했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알고 확신하는 바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안 오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까닭에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다 죽어 썩어간 냄새가 나는 이때에 이제 느적느적 오셨냐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는 나중에서 이 마르다가 이제 주님하고 대화가 잠깐 있나. 지금 주님은 저 멀리 입구에서 안 들어오시고 입구에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보이질 않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는 주님이 아마 마르다한테 얘기를 했던가 봐. 마리아한테 너 예수님이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말을 전해요. 여기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막 급히 마리아가 29절에 급히 이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와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드디어 마르다를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너 예수님 오셨는데 안 왔어?
마음이 어려우니까 안 간 거지. 평소 같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급히 달려와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면서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던 그 집에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마지막 기대가 거절당한 채 오빠의 죽음을 이제 나흘 장례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나흘 만에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게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요, 어쩔 수 없어 죽었어도 사실은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멀쩡히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신 거나 마찬가지죠. 기대했던 것만큼 항상 그 반비례해서 상실감이 큰 거죠, 원래가. 그렇죠? 기대할 게 없었으면 뭐 다른 더 실망도 없는데, 너무너무 크게 기대를 했던 그 상실감이 큰 일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실 줄 몰랐다는 거죠. 적어도 내게는 그러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너무도 잘 아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른 채 하실 수 있어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그대로, 아까 앞서서 제자들은 이미 들었죠. 나사로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죽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 아주 잔혹한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셨으면 살리든지 했어야 될 텐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실까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평소에 주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들을, 마리아의 집을,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 말하기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렇지 않아도 다 여기저기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고치고 이러는데,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예요. 옆에서 보는 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아시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거나 또 맞이하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게 크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 상실감이 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 거죠? 이런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 근데 이런 일에는 말이죠,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그냥 보통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잘 맡기시지 않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부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설명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주님을 가장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사탄의 아주 근본적인 도전, 인류 내내 역사 내내 그 흔들어대는 그 근본적인 도전이 있죠.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욥만큼 그렇게 밀어주는데,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축복받는데 어떤 놈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걷어치워 보세요. 그거 걷어치워 보세요. 당장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설 겁니다. 미쳤다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이런 얘기. 아주 보편적이고 율법적이고 쉽게 말하면 아주 원초적인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욥에게 역사상 고난하면 욥이 떠오를 만큼 그걸 감히 허락하시잖아요. 사단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다르게 내게 무언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 손이 짧거나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증거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의 그 특징이 말씀드린 대로 생명, 믿음, 또 진리 이런 얘기하는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내용의 결론이 사랑이에요. 세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도 계속 얘기가 이 생명의 믿음, 살아있는 이 인격적인 믿음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제가 뭐냐면 이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었고 하는데 거기다 자꾸 뭔가를 전제를 깔고 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받아서 또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그 나사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 무엇 때문인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려야 되려고 한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 선정한 거예요. 누구를? 나사로를. 그가 누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 영광이 뭐였느냐? 주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그 죽어서 냄새가 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흘이나 뒤에 오시더니 주님께서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아시는 얘기지만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나사로에게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다 처음에 신앙 고백을 다 마르다도 하고 마리아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영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대답을 받아내시고는 나흘 굳게 닫힌 돌문으로 닫힌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전부 그때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다들 울러가는가 보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저는 여기 주님이 슬피 우셨어,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고 하는데 주님은 부활시킬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셨을까? 그리고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요. 비통히. 그러니까 막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처럼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냥 비통히 여기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던 마리아가 우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죽지 않게 왜 못했었나? 하고 이러면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때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즉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옮겨오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디어 이 왕언니가 딱 가로막고 선 거죠. 주여, 이게 몇 개니까? 4개. 오시랄 때는 안 오시고 이게 4개 나흘이나 지났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고 가로막고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야단을 된통 한 방 맞았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익 해가지고는 치우고 마르다 왕언니 저쪽에 조용히 찌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인이 돌을 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굳이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 혼자 하시는 작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늘 하나다, 이걸 늘 말씀하시며 그걸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썩어서 이거 묶어가지고 미라로 거기다가 그 무덤에 갖다 뒀는데, 안에다가 자는 사람 깨우듯이 나사로야 어여 나와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닿자마자 그냥 얼마나 그 능력이 어마어마했는지, 그냥 그렇게 누적거리고 이 슬픔에 저거를 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 주님이 와셔서 실력 딱 보여주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냥 순서도 절차도 없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더니 그냥 배로 동인 채로, 제가 사람 염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절대 스스로 못 풀어요. 산 사람을 묶어놔도 못 풀게 돼 있어요. 원래 이거 옛날에 삼배로 이게 다 묶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게 시체를 최대한 작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삼배로 그냥 이게 칭칭칭 돌려서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여기 유대 장례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묶고 다 씌웠는데 세상에 나오라고 하시니까 순서도 절차도 없이 그냥 배로 동인 채로 그냥 이렇게 뛰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진짜 풀어놓아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그대로 다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까도 우리 지난번에도 그 말씀 나눴지만 거기 그 소경 그 고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친 걸 눈으로 보면서도 뭐 진짜 소경이었냐, 뭐 그게 사실이냐, 네가 원래 그지였냐,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 사입이다, 저거 쇼하는 거다, 뭐 거짓말이다,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 다 착시 현상으로 했다, 뭐 별의별 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려고 애를 썼는데, 만약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이 전부 다 마지막 확인 도장을 꽝 찍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최후의 기적이에요. 최후의 기적. 이 부활 사건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거 말고도 저 12살 소녀 살리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그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이거는 바로 6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턱 밑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은 증인들을 다 대동해 놓고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나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의 그런 랍비들의 견해는 사람이 숨이 떨어지고 한 사흘은 이 몸 주변에서 이렇게 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는 건데, 나흘이 되도록 기다리셨다는 얘기는 그마저도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마저도 끝난 거예요. 확실한 증거였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장례를 다 같이 치렀고, 그리고 나흘이 지났고,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빼박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증거를, 최후의 증거를 바로 예루살렘 턱 밑에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건 요게 결정타가 돼서 십자가 처형이 결론이 나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런 나사로 이 죽음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뭔가 주님의 의도된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쓰임받기에는 쓰임받을 수 있고 설명 안 되는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내 한계를 넘어서도, 그래도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신발 바꿔 신지 못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모든 건 다 지나가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하고.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마지막 결정적 길목에서 쓰임받는, 죽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 개인으로도 놀라운 복음의 체험이었지만 증거하는 사역의 의미에서도 주님의 복음 증거 사역에서 결정적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이 나사로였어요. 그 일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나사로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죽어야 돼요? 또 이렇게 이렇게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 되니까 부활시키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결정적인 표적이 되고 나니까요. 당장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정치 모든 지도자들, 당대의 기득권자들이 생 난리가 났어요. 벌집 쑤셔놓은 일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11장 우리 47절에 보면, 47절 48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최후의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만. 자, 이 질문 좀 보세요. 전에는 저 거짓말이야, 저 기적 저거 아니야, 저거 사기칠 수 있어, 저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리는 것일 수 있어, 이렇게 내내 3년을 그냥 이러던 자들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걸 딱 보고를 받는 순간 이 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공회를 모았다고 그래요. 여기 최고의 공회의회예요. 최고의회가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놈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한, 드디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행했던 모든 표적이 진짜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표적을 끝으로 이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건전한 사람이라면, 아니 이거 진짜네, 이거 완전히 진짜 하늘에서 온 자의 표적이네, 오 이거 전부 다 사기인 줄 알고 뭐 마술 부린 줄 알았더니 진짜네, 이게 밝혀졌으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이야 이거 진짜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 기적이구나. 그리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이 많은 표적을 행한 그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만약 그렇게 표적을 행한 그 사람이 분명히 하늘로서 온 사람이란 증거잖아.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라던 일이잖아요. 아니 하늘로서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그 엄청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이 됐으면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비실비실하고 이것들이 믿음도 없이 그냥 날탱이 같은 이런 모태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것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다 믿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 원래 이거 부흥이다, 이거 너무 우리가 바라던 거다. 이거 제사장들 아니야. 그러면 제일 바란 게 이 부흥을 바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대제사장하고 무슨 친척 사이였어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시나? 아니 그럴 거 아니냐고. 이러면 어떡하겠느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믿겠는데 이거, 아유 이거 진짜 이거 다 진짜 표적이네, 이러면 진짜 파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야 이제야말로 부흥이 오는구나, 그러고 그냥 파티라고 난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이대로 두면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믿을 거요.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이에요. 그 해의 최고 대빵이에요. 유대인의 대빵이에요. 근데 그놈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드디어 이 최후의 핑계할 수 없는 표적이 나오니까 그동안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지킨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킨다고 하면서 표방은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던 사기쳤던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면 그동안 위장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던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이걸 내면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야바가 뭐라고 하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놈이 이게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막대 먹은 어떤 정치인, 어떤 놈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미친 왕이거나 대통령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놀래고 난리들이야? 그 하나만 이게 딱 머리만 치면 다 흩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 가지고서 나라 조용한 게 그게 더 유익이지. 뭐 이렇게 고민하나? 이러는 거예요. 이 잡놈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잡놈이. 그 해에 가야바 대제사장놈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주여주여하고 위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했던 놈들의 본색이에요. 이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했던 최후의 표적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이것으로 여기 결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요거 영적인 해석을 해요. 이 사건이 이제 지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요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여기 지금 성령께서 이게 해석해 주신 건데, 51절 이하에 그놈은 그 악한 의도로 그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사랑하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그 죽을 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그냥 방치해 두세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말한 대로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는, 이전부터 죽이려고 계속 애를 썼지만 결정타를 얻을 수가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확정된 부활의 표적이 나타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속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부인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고 엎어지든지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이 무섭지만 어떤 죽여 정리하든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불쌍한 영혼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쓰임받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이 불쌍한 이 기생충 같은 이놈과 그 일당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의하여서 아이야 죽이 결정하고 얼마 안 가서 십자가 결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악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들은 비참하게 쓰임받고 그냥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들의 악을 악으로 그냥 쓰임받고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믿고 맡기신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마지막 코스에 결정적으로 쓰시는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 쓰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은요, 죽음조차도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그냥 무의미한 만남으로 그냥 끝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불행이 있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되 사랑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인내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조차도 복되다. 나사로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뭐 없을 일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어차피 병도 들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있을 별 의미 없는 그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삶에 일어나는 별 의미 없을 그의 삶의 질병과 죽음이 역사의 가장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하면,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위와 그리고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지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소홀한 인생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로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는데 그 교회의 간증을 제가 참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서로 신앙생활하던 남녀가 같이 서로 이제 하나님 허락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신실하고 청년 때부터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사랑을 받고 다 축복 속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그 막 교인들이 그냥 막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기왕 또 허락해 주셨으니 아이도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이러는데 어쨌든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세상에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너무 막 그냥 축복 속에 막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이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드디어 이제 해산날이 왔어요. 근데 해산을 했는데 그만 이 아이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뇌성마비로 판명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해산을 하자마자 이 충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나 그 자매가, 엄마가 이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며칠이 가도 식음을 딱 끊고 가장 그 고통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제일 어려운 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내게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요? 남편이 아무리 도와줄래도 그 믿음 좋은 그 부부가 남편이 나중에 남편은 그래도 조금 덜 하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자기 아내 건강이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큰일 나겠는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으로 알고 좀 믿음을 써서 받아들이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죽음 같은 시간을 며칠 아마 지냈던 모양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큰일 났구나. 사람 산모마저 잃겠구나 하는 그런 위험할 즈음인데, 그런데 완전히 이제 남편도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잠깐 이제 집에 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병실에 왔는데 갑자기 아내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죽음 같은 죽었던 것 같았던 그 아내 얼굴에 그 기쁨이 환히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바로 어젯밤에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가 하는 얘기는 요약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막 울며 불며 며칠을 지나고 이러는데 주님이 잠잠하시던 주님께서 바로 지난밤, 이제는 거의 막 삶의 의지를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하시며 이런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실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도 내 이름으로 보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여 보살펴 줄 자가, 내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나 온 땅을 두루 찾다가 바로 너만큼은 내가 사랑하듯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해 줄 거라고 믿어져서 내가 너를 온 땅을 찾고 찾다가 사랑하는 너를 선택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가질 자가 누군가? 그건 주님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조건과 어떤 모양으로 보내도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그 아이 일생을 받아서 그 아이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를 믿어주셨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그냥 자기 완전히 삶을 뒤집어 놓는 경험을 한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안 나타났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사역에 최후의 증거로 쓰시고 증인을 삼는, 그래서 놀랍게도요 공동운명이 돼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기 9절부터 11절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겨도 주님을 믿을 사람이 누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겨도 끝까지 주님을 믿을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끝까지 주님 편에 남아있을 사람 누굴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이 가족,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은 주님이 마음껏 믿고 얼마든지 기다려도 아무것도 허락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믿고 거기는 기다려, 거긴 날 기다릴 거야, 거기는 여전히 날 따라올 거야, 거긴 여전히 지킬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연히 쫓아오셔야 되죠.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근데 왜 안 오셨죠? 주님 왜죠? 주님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굳이 나한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우리를 의심으로 흔들고 그리고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많은 도전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남을 사람 누구냐? 여러분 훌륭한 각오나 결심도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가 와요. 그러나 그 심령에 그 사랑으로 매인 자는 절대 돌아서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들에게만 맡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맡기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찾고 찾아서 너만큼은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만큼은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줄 사람이고, 너만큼은 거기를 지켜줄 사람이고, 너만큼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고, 너만큼은 내가 맡긴 것 끝까지 충성되게 지켜줄 사람인 줄 찾고 찾아서 너를 선택했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찾고 찾아서 나를 선택하시고 맡겨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 부르심의 이 자리, 내게 주어진 이 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 운명되어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